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40쪽 정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언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제 하박국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박국 시대는 혼란과 고통, 압제의 시대였지만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의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박국의 그 믿음은, 당대의 의인들이 믿은 그 믿음은 현실에서는 당장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이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 약속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붙듦으로써 살아간다.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말씀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볼 수 있고, 이제 1장 후반부부터 바울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데, 여기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1장 후반부가 그 죄악들이.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1장 후반부 이제 조금 이따 좀 살펴볼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아테네, 지금의 그리스죠. 그리스. 사도행전에서는 아덴이라고 나오죠.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를 의미합니다. 아덴은. 이 아테네에서 지독한 우상 숭배를 보고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바울이 아덴에서, 그리스죠. 그리스 아테네.
우리가 아는 아테네 올림픽 이런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세계적인 철학자들이 다 여기서 여기 출신이고 여기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방 철학, 세상 철학들이 엄청나게 발달한 곳이죠. 그리고 이 아테네에는 수많은 신전들이 정말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런 성경의 기록들이 지금 세상의 역사와 지금 일치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이 세상 역사와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이어서 18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쟁론을 합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엄청난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이방 철학, 세상 철학과도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죠. 바울이 논박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런 그들의 잘못된 모든 것들, 오류들을. 그리고 나서 17장 23절,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23절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에게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엄청난 우상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봤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우상의 신전도 있다는 것을 바울이 봤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도시가 바로 아테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도행전 17장 그 뒷부분, 아까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았고 17장 뒷부분 보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왜냐하면 이방 도시니, 이방 우상 숭배가 성행한 도시니까 그것에 맞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창조주이시다라는 설교를 거기서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뒷부분이 다 그런 바울의 설교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로마서 1장의 후반부가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2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1장 후반부를 봐야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든 민족들, 특히 이방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전에 교리할 때 다 이미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또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구원에 대한 지식입니까? 일반적인 지식입니까?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죠? 구원주, 구속주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믿지 않는 과학자들이 딱 우주에 나가면 우주의 어떤 그런 것들, 천체들을 망원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관찰하면, 이런 광활한 우주를 어떻게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라고 말하냐. 반드시 신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이런 걸 일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일반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과학을 연구해 보니까 이런 광활한 우주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나느냐, 말도 안 된다. 분명히 창조주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과학자들이. 이것을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까 19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이방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죠. 왜? 일반적인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속주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 지식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성경.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특별한 계시, 특별 계시로서만 구원이 가능한 거죠. 네.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 말씀드린 건데 다음에 또 교리 시간이 우리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에게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교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9절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절 보겠습니다. 1장 20절 로마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그 만물들 구름, 하늘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21절. 근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다 이미 눈만 뜨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이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이 다 이미 일반적으로 계시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못 믿었어요. 나는 무지해서 못 믿었어요. 핑계를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절.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21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 왜?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주 어리석게 됐다는 거죠. 허망해지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그냥 어두워져서 생각과 이성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어두워져서 스스로 어리석게 되었고 그래서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다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우상 숭배에 가득한 아까 아테네를 보면서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런 엄청난 우상 숭배를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로마서에 와서 이제 이런 이방인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엄청난 우상 숭배의 수렁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계속해서 봅니다. 1장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이런 악한 우상숭배 어두워진 그 허망한 거를 쫓아가는 어두워진 이 마음과 우상숭배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더 순리를 영리로 일종의 이제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동성애가 나오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창조 질서를 역으로 반대로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그 부끄러운 욕심 그대로 내버려 둬버리니까. 27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로마서 1장 28절.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네, 여기도 또 내버려 뒀다. 이 내버려 뒀다라는 말을 한 3번 정도 합니다. 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악한 본성 그대로 어두워진 본성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모든 죄악들을 행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뒤에 29절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뭐 이런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인의 상태를 어떻게 말하죠? 엄청난 어둠, 특별히 우상 숭배의 수렁, 모든 악함과 불의와 추악, 탐욕. 그래서 한마디로 이방인들의 상태가 정말 모든 어떤 그 더러움의 어떤 그런 상태다. 정말 타락의 극치를 지금 이방인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 몰랐어요. 몰라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 완전히 심판과 어둠 속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 요것이 바로 바울의 핵심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렇게 어둠과 악독함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있을까요? 이방인들에 비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더 나은 게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게 바울의 핵심 논지입니다. 그게 이제 2장부터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로마서의 문맥은 1장의 이방인들의 엄청난 죄와 심판 아래에 있음. 그게 1장 후반부고요. 2장에 넘어와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악독하면 그럼 유대인들 너희는 낫냐? 아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인들의 엄청난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맞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한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바울이 1장 후반부에서 이방인들의 죄를 쫙 나열하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유대인들은 박수치면서 맞아. 걔네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니까 걔들은 다 심판이야 하면서 동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박수치면서 바울의 말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 1세기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저 이방인들은 성전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걔네들은 절대 구원 못 받고 우리 유대인들만, 율법과 성전이 있는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철저하게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대인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 그래서 자기네 유대인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실 이방인이라는 게 사실 좋지 않은 말이잖아요. 이방인. 차라리 외국인 이게 좀 더 어감이 그나마 괜찮은데 이방인 하면 뭔가 낯선, 좀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누는 겁니다.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자, 그러나 바울은 2장 1절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2장 1절 갑니다.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누구를 판단해요? 이방인을 엄청나게 판단하죠. 네.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거 해가지고 교회 안에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지 마. 이런 문맥이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여기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가 다 교회 안에서 다 판단하지 말고 죄가 있어도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한 구절만 띄어와가지고 또는 한 단어만 띄어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1시간씩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본문을 절대 파악할 수 없어요. 네. 왜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지 문맥을 가지고 와서 판단을 이 성경을 파악해야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철저히 유대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다음,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실 유대인은 겉으로는 어때요? 겉으로는 깨끗하다고 하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뭐 손도 밥 먹을 때 씻고 뭐 어떻게 하고 막 말하잖아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겉으로 그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마음속을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깨끗하니까 이방인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유대인들을 비판한 것처럼 야, 네가 겉으로만 깨끗하지 똑같다, 이방인과 똑같이 악한 추악한 그 불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도 역시 이런 문맥에서 읽으면 뭐 쉽게 다 이해가 됩니다. 읽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은 절대 자기네들은 심판이 없다. 왜? 유대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니까. 근데 바울은 예수님하고 똑같죠. 정확하게 심판을 또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다 그런 의미로 읽으면 여러분 쉽게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9절만 보겠습니다. 9절. 5절에서 8절까지는 넘어가고 9절, 로마서 2장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먼저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 먼저 심판당하고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헬라인은 그 당시 가장 그 대표적인 이방인이니까, 헬라 시대니까, 헬라 로마 시대니까 그 당시가. 그럼 왜 유대인이 먼저 심판당한다고 이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이 이유를 알려면 이제 이게 다 언약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여러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언약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이유를 알려면 복음이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사실, 이 원리와 같은 겁니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졌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1세기에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까? 가장 먼저 유대인에게 전하러 오신 거예요. 이방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러 오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주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성경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언약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겁니다. 뭐 예전에 다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십니다. 10장에서 하라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5, 6절. 10장 5, 6절. 예수께서 이 열둘 제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전도하러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은 뭐 유대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긴 하지만은 이방인들하고 섞여가지고 혼합 민족이 많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이방인이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이방인에게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게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같은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24절. 마태복음 15장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누구를 위해 오신 거예요? 가장 첫 번째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울 똑같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도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마땅히 너희에게, 너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지금
마땅히 먼저 유대인에게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12제자하고 그리고 바울도 똑같습니다. 지금 원리가 똑같아요. 성경의 원리가 지금.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마땅히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간다. 유대인에게 먼저 전하고 너희들이 거부하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간다. 이게 언약의 원리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오셨고 제자들도 그렇고 바울도 사도들도 왜 유대인에게 먼저 전합니까? 복음을. 유대인들이 복음의 가장 첫 번째 대상입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복음은 언약 안에서 이해되어야 돼요.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설교를 매주 듣고 있는데 이 설교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예요? 불신자예요? 아니에요. 교회, 언약 백성들인 교회에 언제나 말하는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르쳤습니까? 이스라엘 말고 무슨 여리고 족속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가르쳤습니까? 다른 민족들 전도하려고 모세가 가르쳤어요? 아니에요. 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쳤습니까? 다른 이방인들 불러다놓고 가르쳤어요? 아니잖아요. 언약 백성들을 대상으로 가장 먼저 모세와 다윗이든 모세든 선지자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언약 백성이니까 그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이게 언약의 원리입니다. 예수님 새로운 모세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새로운 모세로 제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온 겁니다. 새로운 모세로서 똑같습니다. 바울 똑같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이제 직분만 사도라고 불려지는 거지 구약에는 선지자와 같은 거니까 사도로서 구약의 선지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언약의 원리 그대로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이니까 먼저 간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하고 똑같이. 이스라엘이 왕의 문서인 율법을 받은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모세, 제자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 전부 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구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자, 그러면 왜 유대인이 먼저 심판당합니까? 같은 원리죠. 언약을 받은 자들이에요. 언약을 받았다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뭐가 따르죠? 언약적인 책임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먼저 심판을 당하는 거죠. 심지어 더 가혹한 심판을 당하죠. 왜? 언약의 특권을 받았는데 그 특권에 따른 마땅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늘 요구하셨는데 그 책임을 다 그냥 버려버리면 더 가혹한, 더 빠르고 더 가혹한 심판을 받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책임져야 된다. 똑같이 말하죠. 직분자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목사는 더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자니까. 더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목사가 구원받지 않는 그런 목사이고 그런 적이라면 이제 엄청난 더 일반 그냥 성도들보다 더 큰 심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의 원리, 이 언약의 구조를, 언약의 책임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받은 후손들이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율법. 유대인들만 율법이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성전이 있다. 성전은 유대인들만 있잖아요. 우리는 특히 할례를 받았다. 할례. 하나님의 백성의 외적인 표지. 할례잖아요. 할례. 할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안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바울이 조목조목 다 반박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로마서 2장 11절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네, 여기서도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외모로 취급하지 마. 당연히 그건 맞는 말이죠. 외모로 취급하지 마는 거 당연하죠.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외모로 어땠어요?
아브라함 순수 혈통, 외적인 거. 나 우리 율법이 있어. 외적인 거. 우리 성전이 있어. 외적인 할례의 표지가 있어. 외적인 거를 계속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구원받, 이런 걸 계속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 같이 외적인 거, 외모로 취급하지 않고 중심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모든 잘못된 교리들을 다 부숴놓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17절도 이제 한번 보십시오. 1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길어서 로마서 2장 17절.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 가지고 있는 거, 외적인 거, 이거 의지하는 거예요. 외모 의지하는 거, 외모, 외적인 거. 23절도 보십시오.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율법 엄청 자랑합니다. 우리만 율법이 있다. 너희들은 율법도 없고 너희들은 십계명 받은 거 없잖아 하면서. 28절. 28절 보십시오.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외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외적으로 할례라는 표지를 너희가 가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게 아니다. 29절도 보겠습니다. 중간을 보십시오. 29절 중간.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중심을 말하죠. 영에 있고, 할례는 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영적인 중심. 그래서 외적으로 막 그냥 보여지는 행위로 경건한 모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죄악을 잘라내야 된다. 할례가 잘라내는 거잖아요, 의미가. 그러니까 외적인 거를 잘라내는 그런 경건, 그 외적인 경건 흉내내지 말고 너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고집과 악의와 불의, 모든 죄악들을, 마음에 있는 죄악을 잘라내고 온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할례를 받았으면 온 마음 중심을 가지고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라. 행위로 말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면 행위 나오잖아요. 다 이런 의미입니다. 뭐 행위 구원 이런 게 아니죠. 문맥을 보면. 너희들이 마음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다음에 마음으로 그 경건이 온 마음으로 나오는 행위로 나오는 거지 겉으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11절 하나님은 중심, 온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판단한다. 이렇게 유대인의 모든 생각들을 다 바울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심판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식으로 복음의 그 어떤 정수, 복음의 아주 핵심, 그리고 언약의 어떤 기초, 원리들, 이런 것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원리, 구원의 기초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 예수님을 맨날 비판하고 꼬투리 잡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보면 이를 부득부득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 자체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그 안에 온갖 불의와 뭐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구원의 교리 자체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는 데마다 방해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교리와 달라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 이후에 사도들,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항상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참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들의 교리와 완전히 충돌되니까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을 완전히 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언약의 말씀을 가장 먼저 받았던 자들이 그 말씀을 가장 먼저 거스르고 결국에는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 가장 먼저 그들은 거부함으로써 더 혹독한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율법을 받고 오랫동안 말씀을 배워왔고 메시아를 기다려온 자들이 어째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을 가장 많이 들은 자들이 왜 복음을 가장 먼저 거부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가능성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일마다 선포되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단지 위로와 힘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자를 먼저 심판하시고 거짓된 신앙을 드러내며 분리해내는 하나님의 칼날인 것입니다. 복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자가 복음을 가장 먼저 거부할 수 있다는 이 두려운 어떤 아이러니, 이 두려운 가능성,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역시 곱씹어야 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은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는 자들이었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자였고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가르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바로 우리가 복음 앞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배반할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 가능성이 교회 안에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는 일어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역시 동일하게 1세기에도 말하지만 오늘 21세기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복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복음이 자신의 주권을 빼앗아 가려는 것처럼 느껴서 방치하고 밀어내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의 주되심을 말로는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계획, 자신의 판단, 자신의 뜻이 앞서고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별하고 자기 뜻에 맞도록 재단하는 것입니다. 재단. 필요한 부분만 잘라서 좀 부끄럽고 조금 불편한 부분은 잘라내서 필요 없고 좋은 부분만 재단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복음에 반대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기에 더 이상 문제라고 느끼지 못하는 삶의 구조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관계나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꾸어야 한다.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너 자신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고 주권자다. 복음은 단지 우리에게 좋은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삶에 실제로 임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복음을 진리를 무시하고 다른 말로 바꾸려 하고 심지어 정당화, 자기 합리화하려고 들지 않습니까? 진리를 구분할 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복음주의 사람들하고 비교해보면 우리가 진리를 훨씬 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구분할 줄 안다고 자부하면서도 정작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라고 요구할 때는 뒷걸음질 친다면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는 칼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불신자보다 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먼저 더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묻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옛 언약 백성보다 오히려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완성된 성경 1세기보다 더 1세기는 완성 아직 그 당시 로마서 당시에는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는 완성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성전이 AD 70년에 무너지면서 무너진 이후에 살고 있고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된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더 큰 심판, 우리가 부인한다면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복음 앞에서 무감각하다면 그리고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지 신앙이 약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단지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늘 2장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1세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목적은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심판으로 가두는 것이 목적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날카로운 칼이지만 목적은 파괴가 아니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정죄가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은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AD 70년 그 기간이 지나가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거짓된 신앙을 도려내고 죽은 형식 속에서 생명의 중심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입니다.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병든 자에게 수술은 고통스럽고 두려운 것이지만 수술을 해야 건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음의 칼날로 우리의 불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을 드러내실 때 우리는 아프고 숨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수술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목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로 참된 언약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혹시 복음에 반대되는 삶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복음 성령을 의지해서 돌이키십시오. 외적인 경건의 모습만을 붙든 자리에서 이제는 온 마음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멀리 떠나 있었던 그 삶에서 돌아오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삶은 닫아놓는 그 이중성에서 벗어나 말씀 앞에 자신을 열고 더는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나아오십시오. 형식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를 억누르지만 마음을 다해 복음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가볍고 자유로워집니다. 복음은 우리를 얽매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수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 외적인 경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고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복음은 껍데기를 벗기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손길은 우리의 모든 죄악들, 외적인 외식들, 허물을 벗겨내고 그리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